옛날에 소금 상인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매우 성실한 사람이었고 그리고 풍족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었어요. 옛날에는 소금이 귀했기 때문에 아무나 소금을 취급할 수 없었습니다. 소금을 사고 판다는 것은 부를 축적할 수 있는 좋은 자리였던 거죠. 아버지부터 소금 장사를 시작해서 사람들에게 많은 신임을 얻은 이 사람은 성실하게 소금을 팔면서 살아갔습니다. 가족이 없었습니다. 동물들과 함께 즐겁게 살았어요. 동물애가 강한 사람이었습니다. 당나귀 한 마리, 송아지 한 마리, 개 한 마리, 오리, 닭 한 마리, 그 외에도 고양이 등 여러 가지 동물들과 함께 살아갔어요. 풍족했기 때문에 동물들도 잘 먹일 수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많이 정이 가는 것이 당나귀였어요. 어릴 때부터 보아온 당나귀였기 때문에 당나귀를 지극정성으로 아껴주었습니다. 좋은 사료를 줄 뿐만 아니라 늘 씻겨주고 또 몸도 가꾸어 주었습니다. 당나귀 갈퀴에 장식품도 달아주었어요. 사람들은 당나귀를 볼 때마다 참 이쁘다, 참 멋지다 말했습니다. 왜냐하면 주인이 그만큼 잘 가꾸었기 때문이죠. 당나귀에게 소금을 나르는 일을 시키면서 함께하면서 그렇게 돈을 벌고 동물들에게 쓰면서 행복하게 삽니다. 그런데 어느 날 당나귀가 이런 생각을 해요. 사람들이 나에게 이쁘다 멋지다라고 하는데 왜 주인은 내 등에 자꾸만 소금을 얹어놓는 걸까? 힘들어 죽겠는데 가끔씩 자루에서 삐져나오는 소금이 등을 따갑게 했습니다. 아주 싫었어요. 패션을 모두 망쳐놨기 때문에 아주 기분이 나빴습니다. 그래서 주인이 미웠죠. 그러던 어느 날 냇가를 건너는데 발을 헛디뎌서 넘어지고 말았습니다. 소금이 녹아버렸어요. 일어났더니 등이 가볍습니다. 당나귀는 깨달았어요. 그래, 소금을 없애는 방법을 이제는 알았구나. 주인이 말합니다. 어디 다치지 않았니? 다시 소금을 실어오자꾸나. 당나귀를 걱정했죠. 하지만 당나귀는 음흉한 마음을 품게 됩니다. 또 냇가만 지나가기만 해라. 내가 또 넘어질 거다. 그 다음부터 계속 넘어졌어요. 문제가 생깁니다. 소금이 녹아버렸기 때문에 제 시간에 소금을 댈 수가 없었습니다. 신임을 점점 잃어갔지요. 소금을 팔지 못하는 지경까지 이르렀습니다. 소금을 팔지 못하니까 가세가 급격하게 기울기 시작을 합니다. 당나귀에게 말해요. 이제 돈이 없구나. 소금을 팔지 못하니 돈이 많이 생기지 않는구나. 너희들도 먹일 수 없어서 꾸며줄 수 없어서 마음이 안타깝구나. 동물들을 하나하나 팔아야 됐습니다. 송아지도 팔고 개도 팔고 고양이도 팔고 오리도 닭도 팔았어요. 그러나 당나귀만큼은 팔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가장 마음이 갔기 때문에 그래요. 안타까웠습니다. 좋은 것을 먹이지 못하고 좋은 것으로 꾸며주지 못해서 이제는 더 이상 소금을 팔 수가 없었죠. 그러던 어느 날 이제 돈을 벌어야 되겠구나. 이것저것 찾기 시작을 합니다. 마침 좋은 자리가 생겼습니다. 솜을 파는 거였어요. 당나귀는 슬슬 짜증이 나기 시작을 합니다. 분명히 등에 또 뭔가를 얹었거든요. 예전보다 가볍긴 하지만 얼핏 보이는 것이 하얀색입니다. 또 소금이구나. 짜증이 솟구칩니다. 냇가에 도착하기만 하면 내가 또 넘어질 거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냇가에 도착을 했습니다. 주인이 말해요. 이번에는 넘어지면 안 된다. 넘어지면 큰일 난다. 너나 나나 둘 다 망한다. 하지만 당나귀는 귀 기울이지 않습니다. 넘어지고 말 거야. 소금을 감히 내 등에 얹다니. 냇가 한가운데 가서 발라당 자빠졌습니다. 그리고 일어나려고 했는데 몸이 일으켜지질 않는 거예요. 소금이 아니라 솜이었기 때문이죠. 소금은 물에 녹지만 솜은 물을 먹으면 더욱더 무거워집니다. 일어나지 못합니다. 물은 점점 차오르는데 힘이 빠집니다. 고개가 물속에 처박히면 숨을 쉬지 못하는데 점점 무거워지니까 몸이 기울어지기 시작을 합니다. 주인이 당나귀를 끌어올리려고 했지만 되지 않았어요. 물살이 너무 셌기 때문입니다. 당나귀는
결국 죽고 말았다는 이야기를 제가 각색을 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 소금과 솜을 실은 당나귀 얘기는 들어보셨죠? 오늘 묵상을 하면서 이런 생각을 합니다. 도대체 뭐가 문제일까? 우화라는 것은 동물들이 등장을 하지만 사람의 마음을 담고 있죠. 여러분들이 묵상하실 때, 아니 여러분들이 생각하실 때 이 당나귀의 문제는 뭐였을까요? 이기적이었다는 거죠. 스스로만 생각을 합니다. 주인이 그토록 아꼈는데 다른 동물들은 다 팔아도 당나귀만큼은 팔지 못했는데 그 마음을 알지 못했던 거죠. 결국 소금이 물에 녹는 순간부터 망하기 시작을 했는데 당나귀는 깨닫지 못합니다. 자신이 먹는 것들, 자신을 꾸며주는 모든 것들이 바로 거기서부터 시작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당나귀는 그것을 생각하지 않았다는 거죠. 어떤 마음을 갖지 못했을까요? 라고 물으면 여러분은 또 듣는 마음이라고 대답하실지 모르겠지만 어떤 마음을 갖지 못했을까요? 이 당나귀는 감사하는 마음을 갖지 못했다는 거죠. 더 좋은 것을 먹여주고 더 좋은 것으로 꾸며줌에도 불구하고 뭐만 생각합니까? 짜증난다는 거죠. 왜 소금을 내 등에 얹어가지고 소금이 새어나와서 등을 간지럽게 하나, 그리고 볼품이 없지 않나 라는 생각을 합니다. 잘 꾸며진 당나귀가 소금 가마니를 등에 얹고 있다면 이뻐 보이진 않겠죠. 당나귀도 그것을 알았던 겁니다. 이것이 화가 났다는 거죠. 그러나 그렇게 해야만 돈이 생길 수 있었고 돈이 생겨야만 먹을 것도 꾸밀 것도 생겨나지 않습니까? 어쩌면 우리도 이와 같은지 몰라요.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느님을 탓하고 다른 사람을 탓합니다. 참으로 마음이 어리석어요. 충분히 즐기고 있는데 충분히 많이 누리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깨닫지 못합니다. 배고픈 시절에는 어떤 생각을 하죠? 먹기만 해도 행복하겠다. 헐벗었을 때는 있기만 해도 즐겁겠다.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중에는 아주 어려운 시절을 살아오신 분도 있죠. 개인의 탓이 아니라 나라가 힘들었을 때 어땠습니까? 그때는 먹을 것도 별로 없어가지고 보릿고개란 말도 있었죠. 옷은 또 어땠어요? 형이 입던 옷 동생이 입고, 언니가 입던 옷 동생이 입고, 심지어는 엄마가 입던 옷 딸이 입기도 하지 않았습니까? 겨울이 되면 코트가 없어서, 두터운 점퍼가 없어서 밖에 나가서 놀지 못했다는 이야기도 들었어요. 머리맡에 둔 자릿기는 꽁꽁 얼어붙습니다. 물론 요즘에도 그런 집이 아예 없진 않지만 자릿기 구경하십니까? 언 자릿기? 자릿기가 뭔지 아시죠? 잘 때 먹기 마시기 위해서 놓아둔 물, 이게 어는 거 보셨어요? 요즘에는 그런 일이 별로 없죠? 옛날엔 그런 일이 있었잖아요. 꽁꽁 언다는 건 뭔 얘기입니까? 그만큼 난방시설이 제대로 되지 않은 거죠. 왜? 돈이 없으니까. 그래서 옛날에는 고기 먹는 날이면 무슨 날인가 그랬다죠. 저 어렸을 때도 그런 추억이 있는 것 같은데 아마 어르신들은 더 하실 거예요. 그래서 고기 하면은 오늘이 누구 생일인가? 소고기 나오면 난리가 나는 거죠. 근데 요즘은 어떻습니까? 남아서 버리는 게 많죠. 집집마다 웬만하면 차도 있지 않습니까? 정말 세상은 편해졌다는 거죠. 그런데도 어쩌면 옛날보다 감사하는 마음이 적어요. 고생할 때는 서로가 의지하고 서로 감사합니다. 아버지가 있기 때문에, 어머니가 계시기 때문에, 또 배우자가 있기 때문에 자식들이 있어줘서. 근데 돈이 많아지고 풍족해지니까 점점 어떤 마음이 사라집니까? 감사하는 마음이 사라지는 거죠. 누구 중심이 되는 거예요? 나 중심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마음속에 뭐가 생겨나요? 감사하는 마음을 잃어버리는 순간부터 우리 마음에는 적대감이 생깁니다. 분노가 생깁니다. 왜? 다 나 위주잖아요. 당연히 누려야 될 것을 누리지 못하면 누구 탓을 하죠? 저 사람 탓이야 하면서 다른 사람에게 좋은 것을 주기보다는 적대감과 분노에 휩싸여서 때로는 보복하고 때로는 안 좋은 말과 행동을 합니다. 뭐를 잃어버렸기 때문에? 감사함을 잃어버렸기 때문이죠. 성당에 와서도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하느님께 받은 것보다는 받지 못하는 것에 더 주목하죠. 어쩌면 하느님께도 적대감을 갖는지 몰라요. 그래서 내 것을 내놓기보다는 더 많이 얻으려고 합니다. 하느님이든 다른 사람이든 상관없어요. 내가
가지면 되는 거예요. 내가 유리하면 되는 거예요. 내 중심이면 되는 겁니다. 어쩌면 소유는 더 많아질 수 있죠. 지출은 더 줄어들 수 있습니다. 어디 가서도 이익을 많이 챙길 수 있어요. 하지만 무엇을 잃어버립니까? 감사하는 마음을 잃어버리는 거죠. 감사하지 못하니까 하나님의 자리가 점점 사라집니다. 감사하지 못한다는 것은 자기중심적이요 겸손하지 못한 거죠. 순명하지도 않습니다. 말씀을 들으려고 하지도 않는다는 거죠. 그러면 점점 어떻게 돼요? 하느님으로부터 멀어집니다. 하느님의 자리가 점점 사라지죠. 하느님의 자리가 사라진다는 것은 무엇이 사라진다는 거죠? 생명력이 사라진다는 겁니다. 생기가 사라진다는 거죠. 그러니 삶이 힘겨울 수밖에 없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돌아가지 않습니다. 회개라는 것은 무엇이죠? 내가 뭐 잘못했으니까 뉘우쳐야 되겠다. 분명히 회개입니다. 하지만 회개는 방향성이라고 했죠. 하느님으로부터 멀어질 때 하느님께 돌아가야 되겠다 하면서 방향을 전환하는 겁니다. 지금까지는 적대감을 가지고 안 좋은 마음을 가지고 이기적으로 살았다면 이제부터는 말씀을 듣고 하느님 중심으로 살아가야 되겠다. 그분의 뜻이기 때문에 실천해야 되겠다 하면서 삶의 태도를 바꾸는 것이 무엇이다? 이것이 회개라는 거죠. 그러나 그 출발은 어디서부터 시작됩니까? 억지로 하는 것은 한계가 있어요. 하루 이틀은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꾸준해지지는 않죠. 어떤 마음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감사하는 마음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고 겸손하고 순명하는 사람은 어떤 마음을 갖춘다? 감사하는 마음을 갖는다. 감사하면 마음속에 무엇이 사라진다? 적대감이 사라지는 거죠. 분노가 사라지는 겁니다. 저도 그래요. 하나님께 감사하지 못할 때는 불평이 많아집니다. 불평이 많아지면 뭐가 생겨요? 불평이 많다는 것은 내 마음이 불편하다는 거죠. 그러니 사람들이 이뻐 보일까요? 미워 보일까요? 당연히 미워 보이죠. 미워 보이니까 뭐가 생겨요? 적대감이 생깁니다. 적대감이 생기면 또 뭐가 생겨요? 분노가 생겨요. 그럼 삶이 편할까요? 안 편할까요? 자다가도 열딱 지나가지고 벌떡 일어나게 되죠. 모든 것이 마음에 들지 않으니 또 불평하게 됩니다. 이런 악순환이 반복되면서 결국은 스스로가 힘들어지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감사하는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누구에게? 하느님께. 하느님 감사합니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자주 하다 보면 방향이 하느님께 전환되는 거죠. 이것이 무엇입니까? 이것이 회개라는 거죠. 예수님께서 많은 마을에서 기적을 일으키셨지만 그 중에서도 세 도시가 있죠. 코라진, 벳사이다, 카파르나움. 여기는 예수님께서 아주 사랑하신 동네였습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기적을 행하고 많은 사람들을 가르쳤다는 거죠. 그러나 그들은 뭐하지 않습니까? 회개하지 않는 거죠. 아무리 사랑해도 그들은 보답하지 않습니다. 어떤 마음이 없으니까? 모든 것이 당연하니까, 감사하지 못하니까. 자기중심적인 사람들은 모든 것을 당연하게 여기고 감사하지 않습니다. 이제는 예수님께서 화가 나셨죠. 왜? 그들이 감사하는 마음을 갖지 않고 회개하지 않고 점점 하느님으로부터 멀어졌기 때문에. 그래서 어떤 선언하십니까? 불행하여라 너 코라지나, 불행하여라 너 벳사이다야. 너에게 일어난 기적들이 티로와 시돈에서 일어났더라면 그들은 벌써 자루옷을 입고 죄를 뒤집어쓰고 회개하였을 것이다. 즉 너희들에게 보여준 기적들이 그 망해버린 도시에서 일어났다면 그들은 회개했을 거야. 그런데 너희는 회개하지 않아. 그리고 또 카파르나움에 대해서도 말씀하시죠. 내가 하늘까지 오르성 싶으냐? 저승까지 떨어질 것이다. 올라가는 게 아니라 어디까지? 저승까지, 죽음까지 떨어진다는 거죠. 왜? 그들이 회개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어떤 마음을 갖지 않았기 때문에? 감사하는 마음을 갖지 않았기 때문이죠. 내가 너에게 말한다. 심판 날에는 소돔 땅이 너보다 견디기 쉬울 것이다. 소돔은 어떤 고을이었죠? 망해버렸잖아요. 아주 유명하죠. 지금도 이스라엘에 가면 소돔에서 소금 기둥이 된 여인이 있다. 이 여인이 누구예요? 숙제입니다. 숙제. 집에 가서 찾아보세요. 또 뭐 소금 장사 부인 전설의 고향 이런 얘기 하시면 안 돼요. 그래서 거기에 재앙이 닥쳤을 때 뒤를 돌아보지 말라고 했는데 뒤를 돌아봤죠. 미련을 가져서 소금 기둥이 되어버리지 않습니까? 누구의 아내입니다.
집에 가서 한번 찾아보세요. 한 글자의 아내예요. 여기까지만 알려드립니다. 더 알려주면 정답이잖아, 그죠? 중요한 건 무엇입니까? 지금 답 맞히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집에 가서 해보시고, 중요한 건 뭐죠? 결국은 그 많은 기적이 일어났음에도 불구하고 감사하지 못하고 적대감과 분노에 휩싸여서 회개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어찌됐든 회개하지 않았기 때문이죠. 우리는 어떻습니까? 어쩌면요, 살아가면서 힘든 일, 괴로운 일도 있지만 정말 감사할 거리를 느끼지 못하니까 모든 것이 당연하게 여기니까 삶이 더 힘들어지는 게 아니겠습니까? 어떤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에요? 감사하는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다. 왜? 그 사람은 회개한 사람이요, 누구 안에 머물기 때문에? 하느님 안에 머물기 때문입니다. 우리 신앙 안에서는 너무나 명확해요. 행복한 사람과 불행한 사람이 명확하게 나누어집니다. 어떤 세상의 이론도 여기에 대한 확답을 주지 못하죠. 그러나 신앙 안에서는 분명히 주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에요? 하느님 안에 머무는 사람. 어떤 사람이 하느님 안에 머물죠? 믿음이 있는 사람. 어떤 사람이 믿음이 있죠? 겸손한 사람, 순명하는 사람. 그럼 어떤 사람이 겸손하고 순명합니까? 어떤 마음을 가진 사람? 감사하는 마음을 갖는 사람. 그래요. 끝에 답만 맞히시면 됩니다. 그리고 어떻게 살면 돼요? 감사하며 사세요. 그래서 삶이 힘들고 불평이 튀어나올 때 감사할 거리를 내가 놓쳐버리는 것이 아닌가. 저녁 기도할 때 반송하죠? 반송할 때 누구한테 잘못한 거 있나? 이것도 중요하지만 오늘 내가 얼마나 감사한지, 감사하지 못했는지 여기에 대해서 돌아보는 것도 기도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습니까? 힘들고 괴로운 일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느님 감사합니다 하면서 지금 행복할 수 있죠. 혹시라도 삶의 분노가, 적대감이 내 안에 들 때 모든 것이 당연하다 여겨서 사람들이 미워질 때 한 번 좀 생각해 보세요. 내가 겸손한가? 감사하고 있는가? 그래서 나는 여러 가지 힘든 일이 있지만 하느님 때문에 행복하구나. 그러니 하느님 감사합니다. 하루에 몇 번? 아직도 3번 하시면 안 돼요. 하루에 10번 이상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감사할 거리 찾아서 자꾸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하느님 안에 머물고 생명력이 넘쳐 흐르게 되죠. 잠시 눈을 감으세요. 세상에 당연한 게 어디 있습니까? 우리는요, 모든 것을 당연하게 여기죠. 처음에는 좋아합니다. 처음에는 감사해야 합니다. 근데 당연하게 되는 게 너무나 빨라요. 당연해지니까 감사하지 못합니다. 그러니 더 가지려고 하고 내놓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들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적대감이 휩싸여서 분노로 모든 것을 망쳐놓습니다. 그리고 하느님 안에 머물지 못하죠. 그러면 생명력도 줄어들 수밖에 없어요. 하느님 안에 머물기 위해서 감사하십시오. 감사하고 또 감사하십시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느님 감사합니다 하면서 감사할 거리 찾으면서 기도 중에 하느님께 감사하십시오. 주님께서는 그 믿음을 보시고 우리 삶에 놀라운 기적을 일으켜 주실 것입니다. 아멘.